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관계의 약속을 인정하는 순종의 표이자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의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관계의 약속인 거예요. 마치 혼인예식과 같은 거예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외에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시이자 인간에게 부여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었어요. 근데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사단과 연합하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사단과 공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약속을 깨버리고 불순종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단이 이용한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곧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율법의 요구를 잘못 들으면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복음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사망이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해결이 되면 율법은 그들에게 의가 되고 율법은 그들에게 자유가 되고 율법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율법은 그들에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든 가진 자, 이룬 자는 최고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지옥의 권세가 그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생명이신 율법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축복된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과 연합하게 되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멸망자입니다. 사탄과 연합하는 것은 멸망과 연합하는 거예요. 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간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도적질한 게 뭡니까? 생명나무를 도적질해 버렸어요. 선악과가 율법이 되어버려서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그 결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멸망의 동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온 것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간 것은 그들의 생명과를 도적질하고
선악과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풍성한 생명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게 만드는 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요, 목숨 걸고 몰아내야 돼요. 시편 50편 18절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된다 그랬어요.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도적인 마귀,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뺏어가는 이 도적과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어린아이들이, 아니 중고등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볶음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화투 치고 하다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동네에 있는 닭 하나 잡아먹재요. 근데 거기 있는 애 중에 그 집에 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네 집에 있는 닭 한 마리 잡아먹자. 그 닭주인 그 애는요, 좋다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닭을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적과 한패가 된 거예요. 도적과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도적과 함께 자기 집에 있는 닭을 잡아먹었어요.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며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먹으면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뭐라 그러죠? 부모의 닭을 친구들에게 잡아먹고는 죄가 아니라고, 도적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률이니라. 잠언 28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용납하게 되고 우리도 세상 것을 용납하게 되고 우리도 사탄을 용납하게 되고 우리도 세상 도덕과 윤리와 그런 어떤 지식과 세상 문화를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두 번째로 사단의 죄와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계획을 공유한 거예요. 공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닭장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닭장의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걔네들은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앞세웁니다. 야, 네가 가서 닭장 열어.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지 발 조심해서 알려줘. 그럼 우리가 꺼내 갖고 올게. 그럼 얘는요, 앞에서 다 인도합니다. 우리 집에 닭장은 여기가 있고 바닥엔 물그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걸리면 소리 나니까 발 조심하고 이렇게 나 뒤따라와. 그 앞에서 가서 닭 앞에까지 인도해주면 그 닭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뭘 공유했다고요? 사단의 계획을 그 주인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지 않고 사탄의 죄를 공유한 겁니다.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유전력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어린이가요, 잘못하고서 엄마가 왜 그랬어 그러면 안 했다고 고개를 흔들어요. 말도 못하는 애가 그 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또 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뭔지 압니까? 욕부터 배워요.
그래서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시편 58편 3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놀라지 마세요. 스탈린도 되는 것이고요, 독일의 나치도 되는 것이고요, 연쇄 살인범도 되는 것이고, 연쇄 강간범도 되는 것이고, 은행털이도 되는 것이고, 전쟁의 여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집안에 반목이 있는 것이고, 부부간에 싸움이 있는 것이고, 자식간에 반목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의 세 번째 의미는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먹은 거예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단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창조의 영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보다 더 하나님같이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뭐라고요? 땅이 물에서 솟아올라서 거기서 인생이 시작되었고 삶이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우리 삶의 축복이 시작되었던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사단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사단의 말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 맞아서 회개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먹는 것을 고범죄라 그럽니다. 이 고범죄는요,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용서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랬어요. 알고도 짓는 죄는 말입니다. 일부러 짓는 죄, 알면서도. 이 사탄 마귀는 누구 마음속에 화인을 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꾀와 공유하는 자 마음속에 화인을 찍어버려요. 화인이 뭔지 아세요? 화의 도장이에요. 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거짓말을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어느 사람이 전도하니까 그럽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자의 자라고 하고 구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진짜같이 말하고요,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봤다고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 사람 누군지 만나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절대 만나게 안 해줘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고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양심의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되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마음에 양심의 화가 찍히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숨어버려요. 피해버려요. 마치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던져주면서 목매달아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왜죠? 회개가 안 돼요. 왜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 가책을 받은 양심은 화인 맞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와요, 속에서. 이들이 돌이켜 회개치 못한 것은 이미 마귀가 양심의 화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힘을 잃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가요? 물이라 그랬어요. 물. 이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이에요. 심장을 찔렀을 때 그 속에서 고인 물이 마지막, 그 물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에 횡격막이 위로 치켜 올려져 갖고 숨을 쉬려고 억지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횡격막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능막이라 그래요. 거기에 물이 찬 것이요, 심장에까지 고인 거예요. 능막염이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안 걸린 것을 모르는데요, 이 능막에 찬 물이 심장에까지 고일 정도 되면 그분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땠을까요?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물을 몸에 뿌리는 것이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에서 대제사장의 손을 씻은 그 물두멍에 그 짐승을 태워서 나온 채를 거기다 뿌리고, 그리고 우슬주로 그걸 찍어서 성전에 쓰이는 모든 제물에,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 그 물을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 자기 몸에도 뿌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죄 제사에 드려지는 그 물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와 함께 나온 물이었던 거예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만 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이 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성물에 이걸 뿌리는 것은 성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양심이? 이 물로 뿌려 정결케 된 그 양심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너희 양심에 알리워졌기를 바란다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기록하셨어요. 뭐가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이 횡격막 능막에 있는 그 물이 심장에 고이기까지 고생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그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양심 속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가 고범죄가 되고 그 죄가 더욱 큰 거예요. 그 고범죄는 회개할 마음을 주님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헛된 곳에 내 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또한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고통을 더하게 하사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게 그 속에 배어 있는, 그 이면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죄 때문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잠언 29장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뜻은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 개의 강에서 씻고 생명나무가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고난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면 듣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회초리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선물로 주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책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않기 때문에 청종하고 강물에 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고난의 떡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네 번째 의미는요, 독립된 지정의예요. 뭐가 독립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정의는 죄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기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유는 자기 위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8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이 광야에서는 각기 네 생각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속히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서 육신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은 것은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지 아십니까?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묻어주고 주인이 오셔서 계산하자고 하니까 주인 앞에 한 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주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악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처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까지 빼앗기고 결국 흙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천국으로 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요, 율법으로 해석해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천국을 결국은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생명과 나무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지만, 그러나 이미 그 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시작부터 이들이 먹을 것을 아시고 내게 강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막아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막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 길을 막는 것이 귀신,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 사탄, 귀신을 그냥
뜩뜩 갈아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잖아요. 심지어는 건강까지, 심지어는 행복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많습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플 때가 뭔지 압니까?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할 때. 그렇죠?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일 자꾸 해. 허비되는 삶을 살아. 허비된 삶을 살아. 애들이 허비된 삶을 살아.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내 마음속에요. 그를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미워하도록 내 마음속에 또 내 자아를, 내 지정의를 마귀가 또 그렇게 갖다가 가려워 가지고 미워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은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약속에서 떨어진 자아는, 이 독립된 자아는 그게 육신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된 생각은, 내 자아는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골몰하게 되면 침륜에 빠지고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의 눈이 뜨지게 돼 있고요, 영의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고요, 영의 귀가 열리게 돼 있고 영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이 보이고 그 길이 곧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가다 보면 육신의 눈에는 그게 사망의 골짜기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쪼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시고 내 길의 발등상이 되어주시고 빛이어 주신다 하면서 그 좁은 길을 좁다 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한없이 거침이 되고요, 한없이 힘들고요, 하나님이 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로 인하여 원망하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다고? 길로 인하여 불평했대요. 길로 인하여. 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길로 인하여 불평했다고 나와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눌렸던 생활이 오히려 좋아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약속에, 이 축복의 생명의 길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인다,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성령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가 눈이 밝아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신령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뜨게 해서 가짜를 보게 하고 사탄을 보게 하고 멸망을 보게 해서 그물을 보게 하고, 그렇죠, 덫을 보게 해서 그것을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세상을 구별하고 가짜를 구별하고 사단과 마귀와 올무를 구별해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는 7번째로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죠? 뭐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쌍둥이 같은 닮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여기 참여해서 하루 저녁 도박하면 너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 따라가서 도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환각 약 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아버지 같이 될 수 있어. 이미 아버지의 유전자도 받았고, 이미 아버지의 모습도 받았고, 왜 형이 아버지와 똑같은데 뭘 또 아버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아버지와 같이 됐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품는 뜻,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너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마.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너네들은 참 많이 배워야 돼. 나는 가진 것이 적지만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 갖고 살아. 누리고 살아. 나는 불행하게 살았지만 너는 행복해야 돼. 아들아, 너는 행복해야 돼. 그죠? 너는 잘 돼야 돼. 딸아, 너는 행복해야 돼. 그것이 나를 위한 거야. 그것이 아빠를 생각하는 거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그럽니다. 너 도박하면 엄마 아빠처럼 잘 될 수 있어. 너 향정신성 있는 약 먹으면 너는 그렇게 잘 될 수 있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아예 잊어버려요. 아예 아버지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깨워주면 후라이가 되고, 하나님이 깨워주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깨우침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깨우침 받길 원합니까?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아담과 하와의 지혜와 탐스러움을 깨주겠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후라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게 된 거예요. 노력하면 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고, 그럼 노력하고 최선한 사람 다 잘 살아야 되겠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루시퍼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퍼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같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루시퍼에게는요, 어떤 천사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신이 누구라 그래요? 지구의 미의 신? 하나님만 기억하셨구나. 괜찮아요. 몬세스라고 하던데 그 사람 그 비는 사람이 아니지. 거기가
한번 물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반했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래갖고 쳐다보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피어난 게 수선화래요. 여러분, 거울 보고 난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뭐 얼굴도 계란 같고 막. 어떤 사람은요 볼 때마다 이 눈도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고, 이 코도 조금만 세웠으면 좋겠고, 입도 조금만 이렇게 달걀 모양이 됐으면 좋겠고, 얼굴도 턱도 깎고 뭐 이렇게 해서 광대상도 깎았으면 좋겠고. 자, 둘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둘대불황합니다. 왜죠?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럼 내가 사진을 보고 만족해요. 그래요? 만족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최고 아름답게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기준으로 육신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못생겨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 전부 다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진심입니다. 천사보다 귀하십니다. 저에겐 여러분들은 보배이십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어디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담과 하와가 뭘 뺏겼어요? 비순강에 그 수많은 보석과 금은 보화를 뺏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뺏어가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보배,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인 거예요. 에스겔 31장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는 때에 열국으로 그로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위로는 뭘까요? 사탄의 위로예요. 귀신의 위로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유혹해서 멸망의 자녀로 만들려고 힘쓰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나중에 지옥에 가면요, 지옥의 대장한테요 무지하게 혼나고 맞고 당한대요. 그들도요 일한 대로 받는데요. 가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오면요 상 주고 칭찬받고요, 못하고 하면 뒤지게 두드러 맞고 막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데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천사들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들이 가장 존귀한 자의 천사에 부합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분 밑에서 함께 사역자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이 사단 마귀의 이 정체의 8번째는요 독립된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이라고요? 독립된 영광. 아무리 화려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독립된 영광이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민수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의 부인은 강주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최민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시죠? 정신력도 강하고요, 철학도 강해요. 철학도. 근데 이 최민수가요 마누라 앞에 가면 완전 어린애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누라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언니라 불러요. 언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여자 중에서도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높여요. 그리고 마누라 말이면 꼼짝을 못해요. 한 번은요, 속여가지고 수염을 잘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최면수의 모든 걸 다 잘라버린 겁니다.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만져주는 척하다가 잘랐어요. 만져보니까 짧아져 있거든.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발광하면서도 마누라한테 대항을 못하고 나중에는 웃더라고. 남자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난리 나요. 그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수염이 잘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이 눌려 쓰이고 가시가 머리에 깊숙이 박히고 머리에 얼굴에 침을 뱉고 뺨때기 맞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쁘게 당하신 것은 나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부활의 영광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자기 영광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쌓은 금자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이요, 이 독립된 영광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근데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이러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다 교만의 앞잡이가 돼요. 멸망의 앞잡이가 돼요. 멸망의 선봉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보내신 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구하는 사람은 속에 불의가 없대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죄성과 속성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죄성과 그런 불의의 속성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없다고, 그러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에는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의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독립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된 삶.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무롯. 이름도 참 더러워. 니무롯이 뭐야? 스스로 높아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대해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뭐 때문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마음이 높아졌고 어느 곳에서 내가 독립된 삶을 원했고 어느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기를 원했다 하면은 그것은 곧 선악과를 먹은 죄요, 그것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틈탄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이 혀가 자꾸 꼬이는 것은요,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 한글말 하다 보면 자꾸 방언으로 돌아가려고 막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리로 막 어디로? 방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자꾸 말이 꼬여요. 한국말로 막 기도하면요, 막 자꾸 막 혀가 꼬여, 막 자꾸 그쪽으로 막 방언이 나오려 그래. 찬송을 불러도 자꾸 입이 자꾸 방언이 나오려 그래. 그래서 꼬이는 거니까 이해하셔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가요? 독립된 영광, 독립된 것을 구하는 자는요 스스로 진노를 쌓는 거랍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리라 하면서 회개치 않는답니다. 심지어는요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엄청난 고통을 주셨잖아요. 여자에게는 아기 가질 때에 그 힘든 것과 출산할 때의 힘든 것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고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해야 먹고 살고 결국은 죽게 된. 근데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치 않습니다. 선악과 먹은 죄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는 안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안 하던 일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맨날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요 하루 고구마 캐고 가면요 양쪽 허벅지가요 뭔가 하나 들어가요. 그죠? 어깨에가 뭔가 하나 들어가고요 허리에가 뭐가 하나씩 들어가서 자꾸 걸려요. 그죠? 몸살 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니 뭐가 있었겠어요? 도구가 있었겠어요? 호미가 있었겠어요?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요. 그 나가자마자 먹을 게 없어요. 어떡합니까? 흙 퍼먹어요.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어디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뭘 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가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방황하더니. 뭐 했다고요? 방황했대요.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대성방곡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좀 위로해 주면서 먹고 살 길을 좀 주셨대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중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지막으로요 루시퍼의 죄에 참여한 거예요. 친구가 닭 잡아먹자는 일에 주인이 참여한 거예요. 만약에요 그 닭 주인의 아들이 안 돼, 우리 거는 절대 안 돼, 차라리 너네들과 내가 단절할지라도 안 돼, 그래도 갖다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결국은요, 사단 마귀의 위로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 뭘 냈다고요? 꾀. 이 꾀는 뭡니까? 악인의 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사단의 꾀에 빠져서 사단의 꾀를 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꾀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긴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18절에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는 이런 자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에 숨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차피 드러날 거 그냥 쿨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미 예비해 놓은 내게 강이 있어요. 입이 약속해 놓고 예비해 놓은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길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길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도피성의 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표지판이 다 돌아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표지판을 다시 세우시고 그 새롭고 산 길을 다시 수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도적질한 자, 그들 손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랑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 최고의 사랑은 율법을 이룬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간에 오해하면요, 그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사람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랍니다. 집에 돌아가면 꼭 3번만 다시 생각해봐 그러더랍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밖에 외간 남자의 신발과 마누라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느 외간 남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 집에 사나, 그러고 막 칼을 갈고 죽여 살려. 이분이요, 집을 떠난 지 낙방하고 집에 금방 못 돌아오고 그렇게 10수년을 밖에서 방황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막 그냥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어느 놈과 붙어 먹었어 막 그러면서. 근데 밖에서 이상한 기척을 듣고 부인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모시마가 뒤따라 나오는 거야. 보니까 청년이요.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은 못하고 막 이 어안이 막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부인이, 여보, 어째 이제 왔어요? 애야, 아빠 다 인사해라.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홧김에 들어가서 칼로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 죽이고 아들 죽이는 거요.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서,
마누라를 해치고 아들을 죽인 사람의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목사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지만 고통밖에 없어요. 힘들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진리를 등진 것이 있잖아요. 결국은 양심을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붙잡아 주셔요. 불쌍하잖아요.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지만 오해한 것이 있다면 풀어줘요. 그죠? 풀어줘요. 오해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오해한 것이 만약에 자기 오해한 것이 진짜라고 생각된다면 모시고 와요.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고, 난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용서하고, 그들이 오해한 거 있다면 나도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이 주신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같이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생각과 사단의 꼬임에 따라 그 꾀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죄에 우리 속에 그 죄성이 타고난 우리 고범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기사 돌아올 힘을 주시옵소서. 꼭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